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누려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가라란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스가라임이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라는 이름과 같은 말이고, 나의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가라 엘리사벳 부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기억하여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새겨들어도 되겠습니다. 사가라도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고,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나 제사장 가문끼리 가정을 이루어서 세례 요한이가 탄생되는 축복의 가문입니다. 특별히 사가라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24반열이고 그 24반열이 한 반열마다 9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900명의 반열이 6달 동안 준비해서 한 주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6달 동안 준비해서 한 주간 헌신하고, 6달 동안 준비해서 한 주간 헌신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사가라는 24반열의 그런 24반으로 되어져 있는 그 반 가운데 8번째 반열에 속하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900명의 제사장 가운데 지성소에는 유일하게 한 사람 들어가는데, 그 900명 가운데 제비뽑기 하여 뽑힌 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특권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가라이고 또 엘리사벳입니다. 특히 그들은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므로 이두메 출신이고 이방인에 속합니다. 이 이방인이며 이두메 지역에서 출생한 헤롯은 로마 실권자인 옥타비우스와 그리고 안토니오에게 뇌물로 그래서 분봉왕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하고, 실제로 또 이 헤롯 임금은 이렇게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그 건축의 흔적을 많이 남긴 그런 세속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경제를 부흥시키고 많은 건축 유적을 남긴 그런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는 로마의 실권을 등에 업고 성전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헌신하는 제사장들을 많이 농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임금이 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혹은 파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운데에는 바로 헤롯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헤롯에 의하여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두개파에 속하는 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사가라 엘리사벳 부부는 오직 하나님만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그래서 613가지 계명을 엄히 준수하는 경건하기 그지없는 올바른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430년, BC 430년,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 선견자가 없는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바로 이 400년 영적 침체기를 마감하고 메시아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헌신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사가라 엘리사벳 부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가라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가라 제사장은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는 제사장이며 일생 동안을 한눈 팔지 않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엄숙하게 제사장의 직임을 잘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가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요 20살 된 언둔자 모세는 호렙산 산깃을 타오르는 그런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사들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자 딜리버런서가 됐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바울이 된 것입니다. 비슷하게 사가라도 일생 동안을 주를 섬겨 헌신했건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라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때에 사가라가 헛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엄숙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성스럽게 섬겼던 올바른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과 뜻으로 자기 힘을 다해서 종교적 열심히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체험해야 될 성령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인간으로서의 목사님만 보고 인간으로서의 허물 많은 죄인들만 보고 종교 행위에 참여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가라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오직 뜻을 정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열심히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 원장의 죽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건강하고 아주 강건했던 대수도원 원장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함께 기도했던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원장님, 왜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죽은 것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일생 동안 주님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난생처음으로 주님이 오냐 하고 나타나시는데 깜짝 놀라서 기절해서 죽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영적 체험을 하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간디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 앞에 갔습니다. 피부가 검다고 입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주저앉아서 슬픔과 그런
좌절에 빠진 그런 힘없는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만큼에서 주님이 뚜벅뚜벅 그러면서, 야, 너 왜 그렇게 힘이 없이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니?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저요 사실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경배하고 싶은데 피부가 검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거라, 나도 아직 저 예배당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꿈이 만든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심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만나야 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받아야 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심령이 공고한 그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내가 교회를 다닐 텐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가 하면,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목사가 되고 그런데도 교회를 안 다닌 이유는, 어느 날 교회를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하는 꼬라지가 꼴불견이들 하는 겁니다.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 텐데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더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겁니다. 그가 딸 미나 목사님이 병으로 이렇게 가료를 받을 때에 병원에 갔다가, 그래서 깨닫고 예수를 다시 믿게 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책으로 엮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려면 제대로 다니고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라. 교회 가는 목적은 뭐냐? 은혜 받으려고 가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 은혜를 받아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모양 그 꼴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새 속에 찌든 속물과 똑같이 교회가 속물들로 가득 찬 그 꼬락서니가 눈꼴 사납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려면 반드시 은혜에 관한하는 체험자가 되어서 은혜 안에 인사이드가 되어야지, 은혜 밖에서 머뭇거리고 은혜를 구경만 하는, 그래 은혜 밖에서 머물러 있는 아웃사이더, 은혜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 안에 풍덩 뛰어드는 풀린지 확 은혜 안에 뛰어들어서 은혜에 푹 잠겨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가라 목사님이 일색을 목회를 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헛들어짐 없이 그는 믿음이 좋은 경건한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은퇴를 맞이할 무렵에, 왜? 나이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은퇴가 다 된 목사님입니다. 비로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을 부흥시킨 웨슬리, 하나님 체험하기 전에 그런 탁월한 실력자요, 그런 성경에 해박하며 열심히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지만, 웨슬리 목사님 목회 현장에 어떤 감화나 감동이나 거듭남의 은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가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가 경험한 성령의 체험의 영적 세계로 많은 사람을 이끄는 제대로 된 목회, 복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목회가 영국을 부흥시키는 목회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가라가
일생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 비로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네가 강구한 것, 강구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라는 일생 동안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기도는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사가라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 응답으로 아들 요한이를 받게 됩니다.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시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셔서 너가 간구한 대로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고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했습니다. 응답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섬겼지만 응답이 없습니까? 이번 성탄절이 응답받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셔서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아들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겁겠지만 응답의 기적이 너의 기쁨과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할 자로 태어난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받는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고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그런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축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축복이 되는 응답의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도 그의 기도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자 베드로 목사님을 통한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명백하게 드러난 성령 충만한 사건은 3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에서 처음 있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집에서 두 번째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 부흥회를 하면서 가정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집니다. 세 번째는 바울 목사님이 부임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방언이 터집니다. 사도행전은 문자적으로 3번 명백하고 분명하게 언급되는 성령 충만과 방언의 은사가 역사하는 그런 사건은 3번 언급되는데 바로 이 고넬료의 집도, 특히 고넬료의 기도가, 고넬료의 헌신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상달이 되어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될 기도가 올려지도록,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 될 헌신이 상달되도록 성탄 남은 기간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응답으로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으로 기뻐지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으로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으로 유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으로 여러분들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고 그런 복된 삶이 살도록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세 번째, 응답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이삭이를 주겠다, 너가 구한 대로 이삭이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경건한 자입니다. 그는 의로운 제사장입니다. 주변에 있는 제사장은 헤롯한테 유혹받고 미혹당해서 그래서 타락한 제사장, 속된 제사장이 되어서 사두개인이 되었습니다. 그들 틈에서 사가랴 목사님은
그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경건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께 일생을 놓고 기도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기도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 은퇴가 다가왔을 때 비로소 난생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구한 대로 응답으로 아들을 주마 했을 때에 사가라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지 모르십니까? 내 얼굴 보십시오. 이렇게 늙고 이제는 은퇴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몸이 됐습니다 하고 그는 현실주의자, 상황과 형편의 한계에 자기를 가둬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없는 말을 입에 담는 사가라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믿음 없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혓바닥을 이첨장에 붙여 말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이가 태어나 이름을 요한이라 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사가라가 나와야 될 시간에 지성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오래 머물렀다가 나올 때에 말문이 닫힌 사가라에게 일어난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드디어 우리 사가라 목사님에게 하나님과의 만남, 신비한 체험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체험으로 표적이 사가라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말문이 닫혔던 사건 가운데 하나는 다니엘서 10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거기 15절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의 입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닫혔던 그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표적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일으켰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확실하고 분명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많은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응답의 표적이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표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들, 딸들에게 표적이 일어날지어다. 일터에 표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과의 만남.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어머니 엘리사벳이 드디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목사님인 사가라 목사님은 67절에 와서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은혜 받는 성탄절이 되도록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응답의 축복이 누려지시며 그 축복이 표적이 되어서 주를 더 잘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